고난이 고백을 만듭니다.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등산? 세범이도 좋아하고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북한산 등반 조만간 한번 해봅시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왜 올라갈까? 너무 뻔한 답이지만 산이 있으니까 일단 올라가죠. 근데 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저기 보이는 또 능선들이 보이고 자기가 있는 지금 높이의 위치보다 더 높은 또 능선과 이렇게 봉우리를 보게 되죠. 그럼 거기를 또 올라가고 싶게 돼요? 안 올라가고 싶게 돼요? 내가 산을 되게 좋아한다면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더 높은 곳이 보이면 그곳에서의 또 어떤 풍경과 이런 장관을 보고 싶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계속 뭔가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런 욕구들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산을 타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가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은 다 올라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또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그 올려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늘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해라? 경주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꼬링점 한번 갔다고 끝나는 걸까? 아니죠. 경주는 계속하는 거예요. 한번 꼬링을 해도 다음에 시합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한테 잘 쓰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하면 그것을 그래도 느낌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뜻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뭐하고 계신다? 계획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된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좀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거. 뭐 감사, 즐거움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 대부분은 요걸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많이 시켜. 고난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노예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동안 힘들었잖아. 430년, 말이 430년이지. 몇 세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 쉽게 가나안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앞에 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시험을 하셨다는 건 그 시험을 계속 통과되게 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 시험이 우리 입장에서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지. 근데 그게 통과될수록 어떻게 해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요즘 학원 가면 가기 전에 이렇게 레벨 테스트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 이제 은찬이 영어학원 보내면 그 레벨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그 반으로 넣었다가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던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모습을 봐도 이 단계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되게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재촉하는 거 알죠? 막 서둘러서 막 가라.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막 제자들을 보낸 거야. 빨리 먼저 가. 막 급하게 막 보냈단 말이지. 그럼 제자들은 배 타고 그냥 편안하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뭘 만나냐면 폭풍을 만나요. 지금 예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건너갔어. 근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때 무리를 어떻게 걸어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 보내셨어? 여기를 건너게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것을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고난과 테스트와 사인을 통해서 그들을 레벨업 시켜주시는 부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는지 듣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멋지게 고백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4장만 우리가 잠깐 봤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있기 시작하고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사무엘이 미리 얘기했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미리 줬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근데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계속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그 예배를 그 번제를 자기가 스스로 드립니다. 지금 누구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함부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거역하는가? 결국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무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결국엔 너가 이제 지도자로서 서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떠나게 돼요. 원래 몇 명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은 성경 한번 볼까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었냐면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찾았어요? 내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예배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해져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요. 떠나서 몇 명이 남았냐면 15절로 가보면 사무엘상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 남았어요? 600명 가량이었더라. 많이 떠났지. 자 이제 나머지 600명을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고 그럼 지금 이런 상황도 결국엔 지금 누가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지. 600명만 남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볼게요.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이제 14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 그리고 그 뒤쪽에 13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 철기를 갖고 있었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이 철기가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칼하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울 왕하고 요나단 2명밖에 없었어. 다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이제 전쟁에 나간 거야. 블레셋들이 그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었어, 이 철기를.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 또 더 안 좋은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4장 2절 3절에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600명이 남았고 아히야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아히야가 어떤 핏줄의 사람인지 쭉 이름이 나오죠.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어떤 이름이 등장을 하냐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찾았어요?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이렇게 나오죠.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의 뜻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와. 4장 21절에 이가봇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굳이 지금 이 찰나에 이런 이름이 언급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안 들어가도 맞아. 그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중간 사람이란 다 빼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도 성경에서 흐름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굳이 지금 이런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은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언급이 됐다는 건 성경에서 이 이름을 굳이 넣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경험 해봤어요? 그런 경험도 해봤죠.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데 거기에 더 안 좋은 상황들 계속해서 이어져.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어떤 고백을 했을까?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6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또 생뚱맞게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멋있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어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6절에 앞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바꿔봐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예배 한번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난 상태. 칼도 방패도 무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도무지 각도 안 나고 답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 갑자기 요나단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한 사람을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20명 정도를 죽여요. 칼로. 싸움을 좀 그래도 잘했나 봐요. 그리고 그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 내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볼까요? 15절이에요. 자, 요나단이 올라가서 20명 정도를 죽였어요. 그 다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성경책이 없어. 어플만 있어. 큰 떨림 요 단어에 숫자가 붙어있고 성경책 갖고 있는 우리 부장님만 갖고 계시네. 부장님 거기 1번 써있죠? 있어요? 어플에는 없지. 숫자 안 달려있지. 어플에도 있어? 그래? 좋은 어플이다. 그 밑에 해석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찾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자, 요나단이 가서 20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떨림이 일어났다. 성경은 큰 떨림으로 숫자를 붙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그 뜻이에요. 요 뜻이. 요나단이 뭔가를 떨리게 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일을 누가 떨리게 하셨다? 요나단의 그 고백으로 나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시금 뭐하고 계세요?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 고난,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는 상태.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봐도 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고백이 지금 언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백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여요. 이 떨림을 인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쓱 가서 다 죽이고 이깁니다. 요나단은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을 했죠. 우리 청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이런 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힘들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고백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요나단이 어떤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나단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6절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다시 볼까요? 앞부분?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나왔어. 일하실까라고 나왔어. 일하신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 확실히 하실 거야.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거야 아니에요? 약간 물음표야. 의문문이란 말이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이런 약간 질문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이 질문의 뜻이 뭘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떤 하나님 확실한 사인을 줘서 너 이거 무조건 이겨. 그럴 때도 있잖아. 전쟁 보면 성경에 하나님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무조건 이긴다. 이런 사인들도 미리 주실 때가 있어. 만약 그랬다면 그런 사인을 요나단이 받았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고 하셨다. 가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담대히 고백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만약 올라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한테 맡긴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어. 이 고백으로 거기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밑부분만 보면 되게 멋진 고백인데 중간에 이 부분까지 살피면 이 요나단의 고백은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근데 마치 누구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나요? 세 친구들이 한 고백인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고백.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아서 결국엔 풀문불에 들어가는 그 상태.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뭐한다?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럴까? 하나님 만약 안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올라간다.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평범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야. 고난 가운데 지금 당장 죽는 거지.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고 결국에는 이 세 친구를 끌고 들어갔던 군인이 먼저 타 죽잖아. 성경에 보면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 불 가운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등장해요? 4명이 보였고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었어. 믿음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등장하는 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뭔가 잘 안 될 때, 그때도 우리 입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래요. 오케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사울 왕. 왜 사울 왕한테는 이런 고백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꼭 읽어봐요. 사무엘상하고 사울 왕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쭉 보면은 사울 왕의 인생에는 특별한 고난이 별로 없어. 성경에서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물론 기록되지 않는 뭐 인생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울 왕의 삶을 보면 어떤 되게 뭐 대박 그런 고난이 별로 안 등장해. 왕이 될 때도 어떻게 됐어? 남들보다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왕 사울 왕이 됐어요. 뭔가 전쟁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막 다 전쟁도 이겼어. 사울 왕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미 이기게 한다. 오늘도 보면은 본문에서 사울 왕이 한 거 별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백성들은 떠났는데 요나단이 다 해결했잖아. 사울의 입장에서는 문제 알아서 잘 해결됐어. 그러니까 삶이 꼭 그래. 뭔가 자기는 안 되는데 누군가 대타가 딱딱 등장해서 사울을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셨어. 금방. 골리앗이 있을 때도 누가 해결해? 다윗이 등장해서 해결해 줬잖아.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의 성경을 보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이런 들어가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 반면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왕은 못 되고 계속해서 도망자신 인생을 만듭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왕도 안 되고 도망자 신생이 되는 인생.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는 인생. 광야에서의 인생.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119편 6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믿음의 고백을 나오게 했죠. 그 수많은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과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특별히 어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을 다 봤을 때 안 어려운 인생이 있을까? 없어.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광야 인생입니다. 가나안, 천국 갈 때가 가나안이고 우리 이 땅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광야에 있었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복 받는다.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역설적으로 반대의 길로 안내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어려움이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주위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기뻐하려고 우리를 그런 곳에 일부러 넣어두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이기적인 그 계획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대박 선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의 소유자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